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것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말씀,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삼겹질이 되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4월 마지막 말까지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하고 저희가 이제 냉난방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고 수리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새롭게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노후된 곳 카페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계속해서 분주해질 텐데 오고 갈 때 불편함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오늘 4층 계속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 이번 주 중에도 2층 에어컨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108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사무엘 하 3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시편 108편을 묵상할 차례이죠. 오늘 묵상하는 사무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졌다, 강성해졌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뽑자면 3장 1절의 말씀과 5장 10절의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또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 절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강성해졌다입니다. 한 번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다윗의 세력이 강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남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군상고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고 그 중심으로 이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했죠. 권력은 오히려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하였을 때도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였을 때 아브넬은 도리어 이스보셋을 협박하죠.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향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진짜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노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예전부터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약속대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평화롭게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불러서 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북쪽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스보셋도 들었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동요합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지 그렇죠. 이 동요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가죠. 바나와 레갑 두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왕관과 고리를 들고 갔던 이 아말렉의 청년도 죽였던 것처럼 바나와 레갑도 동일하게 처형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사울의 집안이 권력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점점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사울의 집안이 다윗과 싸워서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 스스로가 권력 다툼을 통해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 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떠난 인류는 자멸하고 많은 것이죠. 공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죠. 스스로 서겠노라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아서 점점 강하여지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살다가 점점 약해지고 자멸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자랑하는 증언하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온 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죠. 두로 사람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이 다윗성 건축하는 것을 지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면에 있는 곳으로서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 예루살렘 정복하고 싶었지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죠. 다윗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에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며 성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갑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멈추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고, 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바로 이 지역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곳을 이제 다윗은 다윗성으로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질수록 고개를 들고 자신의 지위를 뽐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행한 다윗처럼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이름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겸손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주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행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성실함으로 우리보다 우리의 이웃들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충실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제자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느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자녀의 우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가페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하나님 교회에 모시어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할 때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여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